근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또 나와요. 왜 원년이라고 표현 나올까요?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또다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메데와 바사 전체의 왕이 되는 첫 해, 이게 말인 거예요. 전체를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시작되고요. 고레스가 시작됩니다. 고레스 나라가 시작되는데 보시고 계시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감동하셔서 이제 이야기 시작하세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 건축 시대, 즉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마지막 이 건축 시대는요, 포로 귀환. 포로 귀환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3차까지 진행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인데요. 1차 때는 주도적인 인물이 스룹바벨과 예슈아예요. 그래서 이 예슈아와 스룹바벨이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간에 중단되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나와요. 학개와 스가랴. 그러면서 에스라가 2차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시켜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때 오면서 뭘 완공할까요? 성벽 완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벽이 완공됐는데, 그런데 성벽이 완공되고 성전도 완공됐으면 나라가 막 회복되고 막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걸 기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낙심하면서 다시 타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선지자 누굴까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똥이다! 하나님 문 닫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를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이 연결되면, 즉 연합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이 마무리돼요. 근데 마가복음에 첫 등장하는 선지자 누굴까요? 예수님 전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그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끝이 나요. 이게 이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구약의 인물로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자, 드디어 빈칸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1번 건축시대, 즉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왜 건축이라 했냐면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어떤 나라에 망해요? 메데바사, 고레스에 망해요. 고레스 나라에. 그래서 페르시아가, 빈칸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이게 어처구니 없어요. 바벨론이 그 강대하고 화려했던 문명이 망해가는 모습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었던 내부 침입자가 문을 열어줘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인데 안에서 열어주고 바깥에 치고 들어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타락하거든요. 그러면서 패권 국가가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새로운 강자가 누구죠? 페르시아. 그 다음 강자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하나 되게 했던 것이, 원래는 바사가 작았는데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메데바사가 합쳐지면서 이제 진짜 패권국가 됐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었어요. 예언했던 말씀. 고레스는 이름까지도 성경에 나왔어요. 기름 부은 받은 내 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은 받은 종. 그래서 고레스라는, 어찌 보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 이런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엄청나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조서를, 이 고레스가 아주 엄청난 인물이라는 것은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그럼 지금의 대통령하고 이때의 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대통령 권한도 엄청나죠.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근데 지금 이 대통령하고 그때 왕은 차원이 달라요. 왕은 그냥 딱 정황 과장님이 나왔는데 딱 그 얼굴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 바로 그냥 끝인 거예요. 저 사람의 출처, 뭐 어떤 배경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막 주변 나라의 막 왕이고 그런 거, 이 고레스한테는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죠. 왜냐면은 에스더를 보면 알죠.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시대 요 다음 왕이거든요. 아수에르 왕.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왕은 절대 왕국이었어요. 절대자. 완전히 그냥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다. 그러면 곧 무슨 말이에요? 백성은 무조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조서가 내용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조서예요.
멋지죠? 온 열방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걸 선포하는 조서가 고레스를 통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제 선포되는 겁니다. 이제 에스라 때. 그래서 참 엄청난 겁니다. 조서. 그래서 옆에 빈칸에는 하나님의 성전. 이 조서가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시면 고레스 칙령이 지금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원통형으로.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한테. 저도 처음에 고레스, 에스라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 근데 이 영국에 훔쳐온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 3년 전에 우리 초등바이들하고 했던 건데 4년 전이네요. 이걸 애들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1년 동안 했거든요. 보시면 고레스. 이게 칙령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편지가 아니고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아마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요. 엄청 커요. 이게. 이런,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토판처럼 생긴 거예요. 요게. 각 나라에. 신기하죠? 저도 이걸 보면서 처음 발견했어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또 보여줄 거 있으면 한 몇 가지 좀 보여주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유명한 이유가. 그죠? 이런 대형 박물관에 또 어떤 역사적인 것에 보면 좋은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또 슬라이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이거 안 넘어가지? 오케이. 다시 좀 할게요. 그래서 에스라 때 이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요. 고레스가 이제 그전 페르시아 때는 완전 민족 혼합 정책에다가 막 강압적이고 잔인했잖아요. 고레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왕들은 고레스를 선왕으로 생각했어요. 고레스 때를 지켜가려고 했어요. 이 고레스는 인정했어요.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또 하나님의 감동,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아가라. 멋지죠? 고레스 딱 태어나서 자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너희 나라 가서 돌아가서 살아라. 그렇게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때가 이제 70년이 다 돼간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멈췄는데 성전이 완공되니까 그때가 70년이었더라.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칙령이 첫 번째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칙령이 발전돼요. 자, 2장은 뭐냐면 명단이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후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족보예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구나. 왜냐면은 돌아가라 했어요. 70년 살았어요. 미국에 70년 이민해 살았었어요. 그러면 한국 돌아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지금도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게 어려운데 그때는 1000km가 넘는 거리였어요.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까지 오는 게 멀었거든요. 그러니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믿음의 명단을 2장에 적어놓은 겁니다. 에스라 때. 쭉 2장 쭉 넘어가고요. 3장에 보면 이제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1차 포로죠. 1차 귀환이에요. 3장에 보면 3장 2절에 보시면 주도적 인물이 나오죠. 예슈아 그리고 스룹바벨. 예슈아는 제사장이었고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어요. 그날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통치하는 사람. 근데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민족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죠. 4절에 보시면 예전에 한번 절기만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절기.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참, 이 사람들 이제 드디어 정신이 좀 차렸죠.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니까 이제 민족의 정신을 차린 겁니다. 3장 4절.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스룹발벨가 예슈아.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원래 30살부터 하지만 10살을 낮춰서 20세부터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 12절. 첫 성전이 기초가 놓이는데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13절에 보면 막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섞였어요.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왜 이랬을까요? 그 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럼 지금 성전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놨어요.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할아버지들 1세대는 딱 보니까 기초를 놓는데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막 주변 어떤 나라에 와도 압도적인 성전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초라한 거야. 이거 우리 집인데? 말이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에서 왔던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솔로몬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이 그냥 지어지는 것만으로도 막 감격스럽고 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아비 세대는 통곡하고 이 두 소리가 막 섞여서 들려졌던 게 바로 3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 4장에 보시면 아수에로 왕이 나오죠. 자 5절에 보시면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갑자기 세 왕이 섞여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이때 왕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짓는데 이런 왕들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 이런 것이 이 고백입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4절, 4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 이거 나오시죠. 그래서 중단된 거예요. 요때 일했던 선지자 누구죠? 그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따 학개 스가랴. 그래서 학개 스가랴 한 사람은 좀 양반이지고 한 사람은 막 대놓고 얘기했어요. 막 야 이놈들아 이렇게 선포하는 분이랑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분, 서로 좀 나이대가 다르신 분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5장에 나오시죠. 5장에 선지자가 누구죠? 학개 그리고 손자 스가랴 나오죠. 그래서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다시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5장 말씀이. 그래서 14절에 느부갓네살 왕 때 했던 것이 고레스 왕, 그래서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내주고 6장 다리오 왕 때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냐? 3절에 보면 고레스 왕 언년에 조서를 내렸다. 쭉쭉쭉 나오죠. 이게 뭐냐면 다리오 왕한테 다리오 왕이시여. 저희가 성전을 짓는데 이게 우리가 반역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은 지방에 뭐 반역하는 거 보이잖아요. 막 성경 주고 이러면. 이게 아니고 선왕께서 고레스 왕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7장, 6장 말씀의 그 말이에요. 찾아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찾았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네? 그러면 그 너희 성전 짓는 것에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이런 은총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에스라에 계속해서 반복되지 하나님 도우셨더라. 하나님께 도우셨더라. 이게 반복됩니다. 이게 6장 말씀이었고요. 7장에 원래 이 에스라가 제목이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6장까지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 7장에 드디어 에스라가 나오세요. 그 전까지는 에스라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7장에 에스라가 나오는데요. 에스라가 이 일 후에, 근데 이 일이 몇십 년이 지났던 거예요. 며칠이 아니고. 그리고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 나옵니다. 족보가 나와요. 사독은 누굴까요? 다윗 때 대제사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계보가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에스라는 사독의 제사장, 그러니까 그 아론 16대 손이에요. 엄청난 가문이죠. 지금 보면 명문 가문 중에 명문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아론 지파 하면 아론 지파의 그 계열의 가장 핵심 인물 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끝이 아니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6절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 율법을 암송하는 걸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포로기 때 바벨론에 살았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모세오경과 구약성경 전체를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대상하를 썼던 사람이 아마 에스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탈무드에 이렇게 말했던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사람들이 성경 없이 두루마리를 다 잃어버리고 다 불태워졌대요. 근데 돌아올 때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안고 들어왔다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암송을 통해서 구전되었던 성경을 에스라가 써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필사해서. 참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방 땅에서 암송한 그 말씀을 히브리어 이 토라를 다시 써서 갖고 왔구나.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7장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나오시죠. 그리고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게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하는 역사적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로 사람들을 데려오고요. 그래서 8절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또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왜 별로 없었을까요? 제사장은 많았어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다시 가자니까 안 와. 왜 그랬을까요? 가면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시대랑 비슷해요. 지금 이제 신학생들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의 시간이 끝이 나고 교회가 사역될 때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사역자들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레이지파들도 어떻게 했냐면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시편에도 나와요. 자기들이 하프하고 막 음악 예배하고 성전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막 밭을 갈고 그랬더니 막 조롱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좀 찬양 좀 해봐라. 악기 좀 연주해봐라. 이렇게 조롱해요. 근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했던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은 예루살렘 돌아가면 자기 할 게 있어요. 자기 터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간다고 해서 자기들이 없는 거예요. 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도둑어서 다시 이끌어갑니다. 그게 21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다시 겸비하고 다시 2차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이고요. 9장에 보시면 그런데 방백들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들이 2절에 보면 이방 며느리들을 삼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기 아들 줘요. 왜냐하면 통혼 섞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안타깝죠. 지금도 비슷하죠. 기업가들이 자기네들끼리 결혼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 우두머리들도 그 지역에 잡고 있는 이방인들의 왕족이라는 귀족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냥 영적으로 섞인 걸 넘어선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같이 당연히 갔겠죠. 이방인 여자들이 왔으면 당연히 우상숭배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나라가 또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에스라가 울며 자복하는 모습 다시 회개해요. 회개하고 10장 마지막에 보면 그 아내들을 쫓아냅니다. 그냥 10장 마지막 절에 이방 아내들과 자식들을 쫓아내면서 이 에스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로 바로 가볼게요. 역사를 쭉 설명하고 제가 그 다음 장 요거 교과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왕 이름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나타나요.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때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이끌어가는데요. 2장 바로 넘어갈게요. 2장 바로 위에 마지막 절 1장 11절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직함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냥 술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뭘까요? 국무총리,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왕이 밥 먹기 전에 먼저 빵을 맛보는 사람이 빵 관원장.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술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 석회질이 많았기 때문에 생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포도즙을 먹었어요. 근데 그 포도즙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 요셉 때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애굽 때 뭔가 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반역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핵심 인물을 잡아들여가지고 누가 쿠데타인가 잡아냈던 거죠. 그랬더니 떡 맡은 관원장 쪽에 쿠데타였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이 제거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된 겁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환관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시였던 거로 봐요, 보통.
그래서 이방인인데 나라의 왼팔이에요. 오른팔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간 거예요. 완전히 그냥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잘 먹고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장 2절에 뭐라 나옵니까? 수심이 가득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장 4절입니다. 1장 3, 4절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불탔고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게 성전은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은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딱 예루살렘이 돌이 거둘 때만 되면, 밀 거둘 때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놔. 이렇게 하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그냥 막 도둑천지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무법천지인 거죠. 그 소식을 자기 형제 하냐냐한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심이 가득해서 2장 2절에 나타났더니 아닥사스 왕이 묻죠. 야, 너 얼굴 왜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제거해요. 너 왜 표정 왜 그래?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어떻게 판단했냐면 반역자들은 얼굴 표정 보고 왕이 제거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2장 2절 보시면 두려워했대잖아요. 크게 두려워했다. 우리는 그냥 왜 크게 두려워하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을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2장 2절에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묵도하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희 나라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며칠 있으면 돌아올래. 이런 호의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갑니다. 쭉쭉 좀 빠르게 갈게요. 갔더니 10절에 산발랏과 도비아, 이 이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름도 조금 야비하죠. 산발랏과 도비아. 10절에 2장 10절에 산발랏과 도비아. 근데 도비아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다 이런 건 뜻이에요. 근데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암몬 사람인데 히브리 이름이다? 잡족이죠. 섞인 사람이에요. 쉽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방해해요. 아무튼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총독이 되는 겁니다. 3장 12절, 10절.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집 마주한 곳부터 쭉 어떻게 중수할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쭉 해요. 에스라는 말씀과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제사장. 느헤미야는 뭐예요? 정치인. 그러니까 평신도,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정치인인데 하나님 뜻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나라의 총독으로서,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벽을 재건할 건지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든 미션을 줘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촉출시키고 제거시키고 정확하게 세워가는 사람. 그래서 3장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오죠. 4장에 또 나오죠. 산발랏. 3절에 도비아. 이 두 인물이 그렇게 방해를 해요. 계속해서 반역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중상모략하고 별의별 사건을 다 일으키는데요. 끝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6장에 또 산발랏과 도비아 또 나와요. 끊임없이 끝까지.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이게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괴롭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파수꾼을 세울 때까지 계속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야라는 6장 10절에 스마야라는 제사장까지 이게 해가지고 뭐랄까 이게 섭외해가지고 섭외란 말 아니죠 뭐지? 아무튼 청탁해가지고 속이려고 그래요. 별의별 사건을 다 일으킵니다. 그러나 15절 드디어 역사적 날이죠.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공되는 겁니다. 6장 15절 여기에서 52일 이거는 기적이죠. 지금도 50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다? 이건 기적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보시면 느헤미야 때 완공했던 그 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7장에 하나니와 하냐냐, 한 사람은 친척이죠. 그래서 동생, 그 하나님 나라에서 꿇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라의 핵심 인물로 세우고 다시 이 나라를 이제 위임시키고 에스라가 이제 느헤미야 가거든요. 또 개판돼요. 안타깝지만 참 안타깝죠. 그리고 8장에 느헤미야와 이게 아주 옛날에 우리 이게 관용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수문학 광장기도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민족 부흥운동 이렇게 해요. 8장에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나팔절 때 사람들 다 모으고 새벽부터 종합까지 사람들이랑 율법책을 막 낭독해요. 그랬더니 이 부흥의 불길이 확 휩싸요. 민족 가운데. 수문학 광장의 모든 민족에게 부흥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난리가 나요. 그때 뭐냐면 아멘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일어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레인들이 있거든요. 레인들이 왜 있었냐면 앞에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막 말하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어밖에 모르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어를. 그래서 중간에 통역해 준 겁니다. 레인들이. 그랬더니 통역을 듣고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막 하니까, 우리 말 들어보셨죠? 10절, 8장 10절에 보시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찬양되어 있죠. 그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이 찬양이 기쁨 찬양이지만 이게 참 씁쓸한 고백이에요. 못 들어보셨군요. 이게 뭐냐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게 이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말이었어요. 에스라가. 그래서 이때 뭐냐면 막 우니까 부흥이 임해가지고 막 은혜가 임해가지고 회개하고 우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야. 기뻐하다. 하나님 기뻐하자. 다시 민족을 부흥에 일으키는 날이다. 그렇게 하는 날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의가 일어났고요. 회복이 일어났고, 거기서 끝이 안 났어요. 9장에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일어나요. 뭐냐면 이방인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 이방 여자 끊어요. 아내를 다 돌려보내요. 이방 여자 다 돌려보내요. 끊어내요. 이게 멋있죠?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람이. 몇십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단이 쭉 나오는 것으로 마지막 장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군지가 나오면서 빠빠이 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몇 분이죠? 3시 1분입니다. 네? 3시 1분. 3시 1분이요.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빈칸 채우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건축시대입니다. 빈칸 아까 우리 어디였죠? 수르바벨. 1차 포로기한은 누구? 수르바벨이고요. 수르바벨 적으셨나요? 예수와도 같이 적은데 어떻게 했냐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감동. 빈칸에 감동입니다. 하나님께 감동. 우리 4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감동. 그 밑에 칸에는 5만 명이었어요. 많았죠, 그죠? 처음에는. 그러나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몇 프로 안 됐어요. 5만 명. 그 옆에는 수르바벨 똑같습니다. 수르바벨과 그 일입니다. 다 채우셨죠? 자, 그럼 에서는 이야기 생략하고 빈칸만 채울게요. 에스라서와 같은 시대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가 에스더서의 그 역사 배경이에요. 나오네요. 빈칸 나오네요. 6장과 7장. 빈칸. 에스라 6장, 7장. 6, 7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만 이야기 나오는데 하만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가 장대 끌려 죽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적으면 됩니다. 빈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2차 포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어때요? 사탄. 사탄은 하만과, 그렇죠. 사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수르바벨, 그 다음 2차 포로 위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하나님의 도움. 에스라, 율법을, 그 다음 칸에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 연구하여 준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종하겠다. 행하겠다 이거죠. 연구, 준행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1차, 2차 포로기하는 에스라. 이때 뭘 하냐면 영적 부흥운동입니다. 마지막 빈칸, 영적 부흥운동. 이게 바로 어디였죠? 수문학 광장이었죠. 영적 부흥운동. 그러니까 비가 쏟아져요. 근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 부흥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3차 귀환은요, 누구죠? 느헤미야. 3차 귀환은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52일 만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 빈칸은 낭독,
그리고 중간에 레인들이 해석입니다. 해석. 낭독, 해석. 그랬더니 회개하죠. 느헤미야 낭독, 해석입니다. 그 다음 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내용은 성경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할 때 쭉 할 때 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에스라, 느헤미야 때고요. 말라기는 끝나고 나서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학개서는 빈칸 채울게요.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청교도들, 미국에 갔던 퓨리탄들이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 집을 지었습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분들이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자신, 하나님. 그 다음 빈칸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 그 다음 모든 것. 나라, 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시온의 남은 자들에 대한 건데요. 힘과 능력. 그 찬양했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 고백입니다. 이 스가랴 고백이에요. 그게 힘, 능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 능력, 영. 채우셨죠? 그리고 스가랴는요, 유명한 게 그 겸손 그 하는 메시아의 도래, 빈칸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도래가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빈칸 밑에 빈칸에 예수께서 낙이 타신다. 뭐냐면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적으셨죠? 메시아의 도래 예수께서.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성경인데요. 또 타락해요. 예배가 또 형식주의, 또 본질이 상실되니까 그 빈칸에는 예언의 성취가 지연되자. 즉 뭐냐면 다 회복되는데 나라가 부흥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칸에는 예배의 변질. 앞에는 예언의 성취가 지연, 그 다음 칸 예배의 변질. 그 다음 칸에 또 똑같아요. 예배의 회복. 말라기 선지자는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포하죠.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나타날 거다 했는데 요한 누구죠? 세례 요한. 근데 여기는 침례 요한 적으시면 됩니다. 빈칸에 침례 요한의 등장. 조연 침례 요한의 등장.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죠. 혹시 안 적으신 거 있나요? 어떤 거? 400년. 그렇죠. 맞아요.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침묵기.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 때 신약하기 전에 이 400년 침묵기에 대해서 한 시간 한탐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는 침례 요한의 외침. 마지막 빈칸은 드디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시대.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못 좋은 거 없으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4주간의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구약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하시면서도 날마다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주님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